미국 미시건의 칼빈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시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저술한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스미스는 우리 인간을 모두 다 예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예배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때에는요, 사실 출애굽기 17장 전체 말씀이 함께 묶여져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1절하고 한번 8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7절에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르비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내려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중간쯤에 위치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신 장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절 말씀대로 르비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을 연결시킵니다.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원래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생기게 되자 유목민족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바로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 아시죠? 바로 야곱과 에서 형제, 그 쌍둥이 형제, 바로 형인 에서를 말합니다. 자,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자 나오잖아요.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당시에 시내 반도 그리고 네게부 지역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유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매우 호전적이고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런 그러한 전쟁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전쟁의 무기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두 민족 간의 전투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유목민족인 아말렉, 그 도적대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누군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미 80이 넘은 나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때가 약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였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요 이때부터 그렇게 눈여겨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좀 택해서 이들과 나가서 싸워라 해도 모자른 판에 지금 새파른 젊은이에게, 그죠? 군인을 모아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요, 산 밑에서 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서게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함께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쟁은 지금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군인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전쟁의 승패는 지금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것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모세도 나이가 많고 또 인간이기에 어떻습니까? 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했는지 모세는 산 꼭대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바로 모세의 형제를 말하고요.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요, 바로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과 에브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우사와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놋 제단을 나중에 만들었던 예술가 부살렐, 그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함께 사용되었던 예술가 부살렐의 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땅 밑에서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훌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아래로 내려갈 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그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를 든 손이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들려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은 바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기록하여 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해서 있게 될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세는요, 제단을 쌓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고 제단을 쌓았다 바칠 때, 여러분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여호와 니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죠.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승리.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같은 악한 대적들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시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니시가 등장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전체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장애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그러한 공격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왜 그들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묻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지금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처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예배의 삶을 보면 이들에게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장애물들이 등장하게 되자 이들의 입술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네 번째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바로 물에 대한 그러한 불평했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막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막 불평하기 시작한, 이때가 이제 처음 불평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신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그들이 또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린 대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이요, 이제 말에서 그치지 않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장애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장애물이 없을 때는요,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 착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 작은 어려움과 시험이 딱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부터 달라집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하나님은 시험 때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어요. 자,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도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애고방 바로 앞에서도 지팡이로 10가지 그죠? 기적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여러분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지팡이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요, 저희가 참 미국에 오면서 지난주에도 또 간증하고 했지만 참 모든 과정, 이런 특별히 트랜지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까다롭고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답답한 상태에서 꼭 그런 트랜지션 기간마다 한 달, 두 달씩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장애물을 놓으시는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이곳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두 달 동안을 저희로 하여금 그냥 기도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여러분과 함께 간증할 일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러한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르비딘과의 전쟁이 어디에 달려 있었다고요?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 밑에서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1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특별히 모세가 든 그 손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본문은요 마치 여호수아의 칼날로 그 아말렉을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묵상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입니까? 어떤 직분자들의 그런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는요 아마도 이제 장차 리더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러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은 쌓여서 결국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중에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여러분 들어갈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믿음은 결코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말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함과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뒤따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관념적으로만 믿고 그의 발을 띄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그가 물 위에 그의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물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베드로도 곧 큰 여러분 바람을 보고 넘어졌다 그랬어요. 빠졌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어서고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잠시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또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방치된 상태 속에서 여러분 계속 머물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과연 아말렉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말렉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읽었던 14절 하반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말렉이 여기서 전쟁에서 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또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단지 아말렉 족속과의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존재와 시험은 언제까지 있게 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말렉이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아말렉은요, 오늘 말씀에서 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계속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공격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은 제가 아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후손의 이야기입니까? 그의 형제 야곱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의 여러분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등장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뒤처진 그러한 상태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무참히 공격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요. 자, 한번 우리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시작.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증거를 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당해 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공격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격해서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끈질깁니다. 이들의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 왕의 신하로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살해하려고 했던 그가 누구였죠? 하만입니다. 하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만약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의 음모를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그가 만든 그 장대에 그가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은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을 하나님 백성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러분 어디서 결국 성취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광야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놋뱀을 달아서 그 장대를 높이 달았던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 험악하고 또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를 준비하여서 거기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 그들은 뱀에게 물렸어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눈을 감고 외우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바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바라보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패배하고 또 실망과 여러 가지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때에도
여전히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D 우리 허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일에 보면 여호와 니시를 이렇게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들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 우리는 그분이 믿는 바를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깃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